예,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학계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아멘. 네. 예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잠깐 광고 때 놓친 것 같은데 2주 동안 그래도 친구인 윤태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2주 동안 설교를 해준 것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찬양하던 중간에 누가 해줬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아실 거라 생각되어서 이 스티커를 제 손톱에 한 장 한 장 붙여주는 이것을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간 윤태현 목사님 설교를 해서 잠깐 그 본문이 다른 본문이기는 했지만 오늘 창조절 몇 주일 안 남은 창조절 우리가 함께 계속 창조 주간에 나누어 말씀들 그 성서일과의 본문들과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백성들인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그 이미지, 상징, 가르침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 드러난 걸 잘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비유와 이미지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서로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관계는 계속해서 대조되는 이미지이지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법을 선택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돌이켜보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보이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힌트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이른 양 한 마리와 같았던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찾는 그 한 명이 그 어떤 부자, 세상의 화려함,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기쁘다, 참 기쁨을 발견하고 참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만질 수 없는 것들, 잘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 감추어진 비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고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쉽지만 쉽지 않은 삶,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그 삶을 통해 위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사실.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 이런 말 들어봤죠?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다.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다. 되게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그것을 살아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들.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보고 가장 세상에서 겨자씨 하나 같은 한 알 같은 가장 작은 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여주는 일, 보이는 화려함,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그 신비를 믿는 일. 작고 조용한 삶의 모습들인 것 같지만 단순한 감정적인 친절, 우리가 주위의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친절하게 대해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것도 맞지만 이러한 생각들도 많지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가르침 속에 드러난 것들이 결국은 성내전적인 상징과 이미지와 징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것, 그 비밀, 그것들을 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작지만 채워나가는 일, 보이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일. 너도 발견했니?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도 발견했어. 참 놀랍다. 이 발견한 이 비밀이 놀랍다. 우리만 이 비밀을 알 수 없으니 복음이라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학계로 이어지는 성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성내전적인 이미지와 상징들과 그런 것들 중 하나인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과도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이 중에서 성전, 그 중에서도 이 성전을 세워야겠다.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구나. 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1기, 2기가 있지만 그 처음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온 주전 520년경에 이제 시기가 배경이 너무 배경적인 것이라 우리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끝나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모습들을 아직까지 보아야만 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일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금과 은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러한 재정과 예산들을 누가 가로챘는지, 혹은 건축학적으로 그 성전을 짓는 일이 20년이나 지나도록 지지부진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매우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던 상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예배할 성전이 무너져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그 성전의 영광과 그 시기와 찬란함과 우리가 누렸던 그 화려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그러한 마음에서 흔들리는 마음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그 가운데서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세 선지자 중 한 명인데, 성전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세우자 하는 메시지를 주로 외쳤던 이 세 예언자 중 한 명인 학계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힘들지만 녹록치 않은 일이지만
부담스럽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자는 이 요청이 부담스럽고 되게 힘든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굳게 서자,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는 세 번이란 반복되는 이 학계 2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서 힘을 내라는 동료의 그 메시지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이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이 이야기하는 이 학계 선지자의 이 시대에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0년 정도가 지난 옛 포로기 생활에서 돌아와서 옛 성전이 무너진 지 60년이 지나서 이제 어른 세대, 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영광을 경험했던 예배를 드렸던 1세대, 6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에 30살이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환산해도 한 80, 그러니까 7, 8, 90세대는 그러한 성전 예전 이전의 성전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었고, 그 성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포로기 이후에 태어났던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그때 당시 달라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의 성전의 화려함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그 영광을,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한데 이 교회 건물, 이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전처럼 이 건축을 해서, 교회 건축을 쉽게 얘기하면 교회 건축을 해서 우리가 예전 같은 사람도 많고 막 교회, 우리 예전 한국 교회 붐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세대처럼 교회를 가면 언제든지 사람이 많고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북적북적되고 그랬던 시기, 뭔가 영광, 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 시대가 올까?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네 라는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살긴 살지만 학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기는 듣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그 예전 같은 예루살렘 같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을 것 같은, 물리적으로도 건축학적으로도 예전 같은 그러한 시대는 우리에게 이미 옛날 우리 부모들이나 할머니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시대의 영광과 시대지, 성전 건축이지 지금에서는 그러한 건축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두 그룹의 생각들이 조금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 중에, 재미있는 표현 중에, 그 젊은 성전 건축에 반대입니다 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은 세대들은 자기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고, 재미있는 표현으로는 자기의 집에 지붕을 얹고 그곳에 자기네들의 재물을 모으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우리가 성경을 조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목표 아래에서도 생각들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계 예언자도 이 사실을 조금 당연히 몰랐을 수 없을 테고, 이러한 사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험들이 있었나.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조금 고민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한 그룹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꼭 코로나든 뭐든 팬데믹이든 나는 모르겠어. 나는 교회 가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 우리 기억나죠? 그러한 그룹들이 한 그룹 있었고, 또 한 그룹들은 맞아,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경험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신학자 중에 그 팬데믹에 대해서 한 신학자 중에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은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했다고도 해요. 팬데믹은 어쩌면 교회는 유익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물 강박증,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그 어떤 예배를 드리는 공간, 이것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강박증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집이 어디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그 사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건물 강박증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학계의 예언자가 우리에게 하는 그 질문이나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더 화려한 교회, 더 안락한 공간, 더 넓은 시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 더 높고 화려한 첨탑으로 더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학계의 메시지는. 그러면 그 학계가 하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빼앗긴 것이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건축물인 이 성전이 아닐 수가 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 사실은 무너진 것이 교회라는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 이제 그 예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심지어 교회를,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성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옛날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냉소주의, 그리고 패배감, 그리고 희망 없음, 이러한 것에서 아니다.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짓고 회복하자.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성전이 무너져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순간까지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공동체를 지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 학계가 던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 무너진 하나님의 자리, 어느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그 메시지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 건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 그 마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건물 수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교회 건물 수가 몇 개나 될까요? 그냥 대충 국토교통부 통계 및 건축 행정 시스템의 통계를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교회 건축물 수가 15,000개였다고요. 15,000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건물이 지난해 말로 27,000개 정도 파악됐다는 보고도 있고, 이게 아마 교회 교단마다 보고하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우리 인구로 따져 보아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물 개수와는 별개로 건물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러면 건물을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은, 생겨난다는 것은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기독교 인구 수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수 좀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3억 명에서 24억 명 전 세계 기독교인 인구 중에서 계속해서 감소 추세이고 2010년 당시 약 30%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2020년에 약 28점 몇 %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한탄하고 실망한 것처럼 우리 마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1세대 신앙의 1세대 first generation, faith first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한국 교회 붐 시대를 살아낸 세대이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1980년대를 살아오셨던 막 그 한국 교회 붐 시대를 살았던 삶이 우리 신앙의 1세대는 교회를 삶의 중심, 삶의 뿌리로 여겼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시기로는 우린 그때 교회가 전부였지. 밥보다 예배가 먼저였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요즘 세대가 밥보다 예배가 먼저다라고 말할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이제 제가 여행하면서 특별히 느낀 것들이 많지만 느낀 것 중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되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에 대해서 처음으로는 집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 대해서 많이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노숙자들이 진짜 많아요. 노숙자들이 그 역, 터미널, 카페, 무슨 그 마트, 버스 정류장, 다운타운은 특히 가서 제가 어디를 가나 미국 여행 내내 가장 많이 마주쳤던 것이 홈리스들이에요. 그 노숙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 살아갈 터전이 없이 그냥 거리에서 사는 사람.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 젊은 세대가 어디를 이제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보면 교회에 관심 없는 이제 교회의 건축이든 예배든 관심 없는 이 젊은이들이 어디로 모였나 했더니 많은 보고나 통계에 따르면 지금 무슨 세대라고 하죠? 무슨 세대라고 젠지 하여튼 무슨 그 젊은 세대들은 쇼핑몰이 그 문화의 쇼핑몰이 우리나라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세계에서는 그 어떤 쇼핑센터 다운타운에 있는 쇼핑몰로 보이잖아요. 제가 주말에 나가보아도 다른 데서는 별로 찾아볼 수 있던 젊은이들이 쇼핑몰에는 엄청 많아. 쇼핑몰에는 엄청 많아. 왜냐면 그곳에 모이고 뭐 거기서 먹거리들도 많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근데 주일 썬데이 모닝에는 교회들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았더니 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쇼핑몰에 교회에는 관심 없고 그렇죠? 교회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교회에는 왜 관심 없고 왜 쇼핑몰에 관심 있나 참여해봤더니 쇼핑몰은 단지 물건은 파는 공간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머물고 싶은 장소. 왜냐하면 음향, 조명, 향기, 동선까지 그 어떤 공간보다 편안함과 활기를 느끼게 만들고 반면에 교회는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교회는 때로 규율, 긴장, 낯섦이 먼저 쇼핑몰과는 대조적으로 규율, 긴장, 낯섦이 먼저 느껴지는 공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무엇을 믿을까보다 먼저 어디에서 나답게 숨쉴 수 있을까를 찾는 세대. 그래서 쇼핑몰은 그 젊은 세대들에게 돈을 써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환영하고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해 주는 공간. 그러나 반대로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공간, 예배하는 공간은 뭔가 되게 낯섦이 있는 곳, 그와 반면에 쇼핑몰로 상징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공간들은 카페, 영화관은 뭔가 누군가와 연결되는 그러한 감정들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래서 쇼핑몰이나 어떤 다른 카페, 무슨 방 이런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들은 마치
우리의 공간으로 한번 와보세요라고 많이 열려 있는 오픈 공간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되게 열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 보면 그 공간에는 뭔가가 낯선, 뭔가 다른 그러한 공간으로 느껴진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거 꼭 뭐 젊은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하라, 하나님이 머무실 그 자리를 찾아라라는 그러한 말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예배의 공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디자인한다는 것은 벽을 허물고 구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연령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왔을 때 그곳에서 내가 환영받는구나, 내가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내가 참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언제 찾아와도 낯설지 않고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한 공간이구나 라는 것들, 그것의 회복에 우리가 조금 더 애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몸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따뜻함을,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힘든 일들을 함께 세워나갈 때 그 학계의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만들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리 만들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 만들기, 하나님의 자리 만들기. 단순히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은 그런 어떤 건물을 지으라는 그러한 요청이 아니라 그 세상 어떠한 화려하고 높은 금과 은으로 채워진 성전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그 거룩한 삶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 그 초대.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서로의 마음을 지키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결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일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세워나가기, 이것을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학계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굳게 서서 힘을 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들을 나로부터 우리 공동체 교회 사회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무너진 자리,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함께 세워 나가야 할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돌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우리가 세워갈 그 자리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 그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많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임을 믿습니다. 절망과 눈물, 많은 포기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 다시금 빛을 찾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마음으로 모여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 위에 당신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금 굳게 일어나서 귀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예배 시작에도 함께 불렀던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어수선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 헛된 유혹과 시련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식구들과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기에 세상 여러 곳에서 애쓰는 당신의 백성과 특별히 이 시간 태풍 티노로 인해 삶의 집과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잃고 절망과 아픔에 있을
필리핀 수해 지역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위로와 당신의 특별한 평화와 도움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